네, 하나님의 말씀을 레위기 10장 1절에서 7절 구약 158면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레위기 10장 1절로 7절 말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루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십니다.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명품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레위기 이제 사건, 나답과 아비후 사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레위기는 이제 모세가 바로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과 계명을 받고 특별히 레위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오제사 7절기라고 합니다. 오제사는 번제와 소제와 바로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를 해서 오제사로 7절기는 6월절부터 시작해서 초막절, 장막절까지 해서 7절기가 있는데 그것을 잘 지킬 것과 또한 규례와 법도를 주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행하라는 것이 바로 율법서이기도 하면서 또한 바로 레위기 제사법이라고 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법입니다. 예배.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오늘날 뭘로 대체된 것이다? 예배로 예수님이 바로 제물이 되어서 그렇죠. 우리는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을 예배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레위기에서 보면 이제 바로 시내산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처럼 십계명과 계명과 성막의 어떤 제도와 제사법을 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이 바로 레위기서입니다. 자, 오늘 레위기에 이 나답과 아비후 사건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이 바로 이제, 대제사장이 된 첫날입니다. 첫 번째 날입니다. 대제사장 누구예요? 첫 번째 대제사장이 아론입니다. 아론의 아들들이 바로 나답과 아비후예요. 그러면 첫날, 첫 번째 제사장 임명된 그날에 자신의 두 아들이, 어떻게 해요? 다른 불을 갖다 드렸다. 성경에서는요, 바로 번제단의 제단의 불이 365일 24시간 불이 꺼지지만 안 됩니다. 반드시. 그리고 그 불은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고 그래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그 불씨를 가지고 향로에 담아다가 불을 켜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명령과는 상관없고 자신의 임의대로 내 마음에 쉽게 말하면 마음대로 자기들이 다른 불을 갖다 일반적인 불을 갖다가 향로에 담아다 불을 펴다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불이 삼켜서 현장에서 죽게 되는 비극.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첫 시작에 첫 두 아들을 잃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것이 바로 이 나답과 아비후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로 삼켜서 죽게 됐다면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셔 심판할 때 똑같이 뭘로 삼켜요? 불로 심판한다는 것을 예비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가 경종을 울리는 교훈한 것은 바로 옛날에 제물에 대해서 이렇게 성결하고 구별되고 흠없고 좋은 곳으로 드리는 방법. 오늘날은 우리는 내가 제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소중함을
잘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교훈해주고 있는 거죠. 형식적으로 대체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정말 신령과 진정을 영적으로 진리로서 드려지는 것이 예배가 돼야 되는데 오늘날은 너무 형식화되고 대충 땜빵식으로 때우는 식으로 예배가 된다면 우리는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 강단에서 맨날 정치 이야기나 하고 경제 이야기나 하고 세상 돌아간 이야기하면 다른 불로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걸 알아요. 그래서 제가 절대 세상적인 이야기 안 한 이유가 거기 있고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려고 제가 작정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도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절대로 우리도 생활 속에서 교회에 오면서 다른 생각하고 내가 또 사업 또 직장 뭐 자녀 부모 이런 거 생각하고 와서 예배 드리면 똑같이 뭐 하는 거예요? 다른 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와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잘 오늘 유념해 두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 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님 축복합니다. 자, 레기 나답과 아비후 사건을 바로 우리가 기록하신 그 사건의 목적이 뭔가 같이 읽어볼까요? 끊임없이 형식화하려는 우리의 신앙을 계속해서 깨뜨려야 하며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때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이 목적이다. 계속해서 갈수록 문화가 발달하고요. 이렇게 사회가 발달할수록 형식화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대충 하려고 하고요. 적당히 지내려고 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현상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입니까? 오늘날은 다르게 나타난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과거에 하나님이 이렇게 엄명하셨고 말씀하셨으면 오늘날도 적용이 돼야 안 돼요?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정말 더 조심스럽게 하나님 앞에 정성을 모아 예배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 사건이 영적으로 주는 교훈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는 그 신분을 불문하고 반드시 그에 따른 징계를 받게 된다는 것과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중요성과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을 영적으로 교훈한 것이다. 바로 그거죠. 실질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뜻을 거역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된 삶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정상적으로 하는 거 형식적으로 대충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신분을 불문 하나님은 쳐다니. 그때 당시에 제사장이면 그렇죠. 상당한 높은 신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제사장을 통해서 나아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딱 징계를 내리잖아요. 또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중요성, 그렇죠. 우리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로서 우리가 임해야 되는 것인가. 또 이제 오늘 내가 가스 켜놓고 왔는가, 끄고 왔는가 생각하고, 야, 빨래 세탁이 잘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 내가 오늘 사업장 가서 일해야 되는데 여기 와 직장에서 나 부르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는. 자, 우리나라 초대교회 시절에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게 대를 드렸습니까? 정말 뭐다 사투를 벌이고 여러 가지 핍박 가운데서 그렇죠. 감옥에 끌려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 것을 뭐다 가장 가치성 있는 것으로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예배생활 잘하고 있고 복 받은 거예요. 어느 나라 가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 받은 나라죠. 자, 사건의 바로 내용을 보면 10장 1절 2절은 나답과 아비의 범죄로 이제 죽은 사건과요. 이제 사건의 처리인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모세가 많은 주의 사항들이 오늘 본문의 사건의 내용이 될 텐데 제일 먼저는 나답과 아비의 범죄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하나님 앞에 원치 않는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아니했을 때 바로 처리하신 하나님이신데요. 그 더 놀라운 사건은요. 바로 3절로 오는 사건의 처리 과정 보면 굉장히 놀랍습니다. 자, 그는 자기 아버지, 그렇죠. 나답과 아비 두 아들이 세상을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함구하여 침묵합니다. 아무 말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만일 여기 항변하면은 뭐 한다? 하나님이 자신도 싫거든요. 그러니까 꼼짝없이 그냥 시키는 대로 함구하라면 함구하는 거, 침묵하라면 침묵하는 것이죠. 그리고 뭐 합니까? 두 아들에서 원래 장례 절차 따라 장례해야 되는 것도 없어요. 바로 뭐예요? 온 입은 채로 내어 나가는 그런 이제 이런 결과물이 완내를 처리를 그래 철저히. 왜 그냥 너희들이 만일의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 함구해라 그 말입니다. 이런 방구하지 말아라. 한마디도 하지 말아라. 그냥 내가 시킨 대로만 절차를 따라 해나가라. 그리고 이제 6절로 7절은 바로 모세의 주의사항이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할까? 너희들이 뭐 하면 머리도 풀지 말고 못도 찢지 말아라. 옷도 찢지 말아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그저 마음으로 슬퍼하면 되지 너희들이 어떤 것을 표현하지 말고 그저 묵묵히 그냥 이 장례 절차를 따라가는 것이 옳은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배의 소중함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너무 놓치고 살아간 것이고요. 정말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형식화되려고 하고 대충 하려고 하고 땜빵식으로 지나가려고 하고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동일하게 보고 체크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의 반열에 서기 위해서는 내가 좀 더 적절한 답이 떠오르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오래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자, 레이기의 나답과 아비 사건을 왜 알아야 하는가? 이게 또 중요하죠. 그냥 뭐 모르면 어떻습니까? 불로 삼켜서 죽은 건 뭐 상관이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을 보면 분명히 나오죠. 분명히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았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뭐든 자신들의 의지로 그렇죠. 자신들의 의지로서 했기 때문에 바로 죽게 된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레이기의 나답과 아비 사건을 알아야 돼요. 불이 나와서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키며 여호와 앞에서 죽은 거죠. 하나님 보는 게 바로 성막이니까요. 성막은 하나님 임재하는 장소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현장에서 바로 죽게 되는 그런 비참한 비극의 결과가 오게 됐다. 그러면 이러한 사실들을 알지 아니하면 나답과 아비후 사건을 알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참 보면은 그렇습니다. 보면 어려움에 빠지죠.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죠. 아론의 삼촌 루시엘의 조카들이죠. 그래서 엘사벳을 불러서 네가 뭐다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그대로 모세가 말한 대로 뭐다 그 옷들을 뭐다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내어서 장례를 치르는 거.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이런 하나님 앞에 제사 소중함을 모르고, 그래서 자 구약에는 제사가 오늘날은 뭐라고 예배라고 했잖아요. 예배인데 예배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성경에 딱 여러 차례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뭡니까? 바로 엘리 제사장이 똑같지요. 엘리 제사장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뭐다? 여호와 앞에 힘이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 예배를 뭐했다? 멸시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 아들이 전사하고 아버지 엘리도 뭐합니까?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되는 비극을 바로 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형식적으로 대충 하는 예배는 드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보면요.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의 그 죄악을 하나님이 물으실 때 반드시 누구를 여로보암 묻습니다. 여로보암. 이 여로보암은요. 텔 단에다가 단을 세우고 금송아지 세우고 하나님 경배하게 하고 금송아지 숭배하게 하고요. 또 베델에다 또 하나님 세워서 금송아지 만드는 거 그걸 또 섬기게 하고 그래서 그렇죠. 그게 바로 북이스라엘의 바로 전례가 돼가지고 계속 북이스라엘은 멸망의 길에 달려갔던 것도 거기에 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로처럼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사건들을 알지 아니할 때 어려움에 빠지게 될 뿐만 아니라 뭐다 예배를 무시하게 되어서 잘못된 방식을 찾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찾는 잘못된 방식을 찾아서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레위기의 나답과 아비후 사건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자, 그러면 구약에는 제사라겠어요. 그럼 제사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제물이 있어야 돼요. 그 제물을 가지고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 신약은 지금 오늘날 우리는 자 우리가 지금은 제사가 아니라 뭐라고요? 예배로 바뀌었다 했어요.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것은 누구 통해서만 해야 돼요? 제물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가 있어요. 이제 공식입니다. 이게 바로 구약의 제사는 바로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고 자 예배는 누굴 통해서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정의를 제가 늘 묵도성에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어떻게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 누구 만나는 시간? 하나님 만나는 시간 예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지 아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것을 레마의 말씀이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목사님 말씀다 하나도 못 말리고 들리지도 않고 나는 전혀 나는 깜깜합니다. 그러면은 뭐다? 하나님 못 만나고 한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가 깨달아질 때 그것이 하나님 만나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배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 누구 만나는 시간? 그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예배 시간이라고요. 예배 중에 하나님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예배고, 예배 시간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 예배 시간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렇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고자 하는 자. 그렇죠. 하나님 그 사람을 거룩함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단의 불은, 그렇죠. 번제단의 제단의 불은 365일 24시간 꺼지면 안 돼요. 그래서요, 이제 세상에 과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답이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건데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래요. 아무리 비가 많이 오고요, 폭풍우가 쏟아지고 바람이 불어도요, 이 제단의 불은 한 번도 꺼진 적이 없었답니다. 역사 이래. 그 성전에 있을 때 제단의 불은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뭔지 아십니까? 그 제단을 태우면 뭐가요? 향연이라 하죠. 연기가 올라가잖아요. 그 연기가 바람에서 흐트러지지 않고 쭉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전능성인 거예요. 누구만 가능해요? 하나님만 하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모든 우주만을 통치 다스린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도 꺼지지 않는 불. 그래서 오늘 이제 쉽게 말해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는 방식이 뭐냐? 하나님의 제물도 마찬가지요. 제물 드릴 때도 뭐라고요? 가축 중에서 뭐가 드려라? 소와 양으로 드린대. 근데 어떤 것을 드리라고? 흠 있는 거 드리라고 합니까? 절름발이나 눈먼자나 점 있는 거 드리라고 합니까? 흠 없는 거 드리라고 해? 흠 없는 것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 예물을 뭐한다? 기쁘게 받으시도록.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 똑같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대충 해서 반바지에 쓰리바지를 끌고 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 안 받으셔요. 잘 알아야 돼요. 왜? 태도 자세 불량이잖아요. 똑같은 게 흠이 있잖아요. 그 죄 잔뜩 짓고. 그렇죠. 예, 제가 어릴 때 늘 들었던 봉업생은 술 마시고 장구 치고 죄만 짓다가 오늘 밤 주면 어찌하리요. 요한불에 팔면 지옥으로 끌려간 사랑하는 형제들아 나오라. 주 예수 이렇게 나오라. 그 봉업생 늘 부르고 다니는데 그런 식으로 세상적인 제약을 즐거워서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원치 않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와서 예배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뭐다? 하나님 앞에 불로 사르죠. 왜? 태워야 돼요. 그래야만 향기로운 냄새. 모든 기름 하나님 것이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피를 먹지 말라고 합니다. 뭘 먹지 말라고요? 피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 또 여러 번 오셨는데 선지국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선지 해장국 가면 선지 빼고 달라고 합니다. 왜 그래요? 성경이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라. 옛날에 사슴 피 먹는지 오리 피 먹느니 막 이렇게 피 따무도 보면 돼지 선지 막 이런 게 사실은 안 먹는 게 좋습니다. 예, 성경대로 말하면요, 피는 하여튼 왜 그래요? 왜 피 먹지 말라 했을까요? 생명이 있대. 피가 생명이거든요. 그렇죠. 피가 빠지면 사람 죽잖아요.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창조자 하나님 생각하면서 피는 먹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또한 우리가 백성들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의 속죄하되 하나님의 뭘대로? 명령대로 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라. 이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한 대로 대제사장 아론과 그 자녀들은 그대로 준행한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소제물로 그렇죠. 곡물로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운 가루로 드려라. 그렇죠. 밤을 살라서 드리거든요. 제단 위에. 그런데 그 살라서 드리는데 놀라운 것은 뭐가 있느냐면요. 바로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해요. 뭘 넣지 말라고요? 예. 소제물을 할 때 누룩이 뭡니까? 이스트, 이게 부풀리는 거잖아요. 그 누룩을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넣지 말라냐면 이것은 교만을 상징하거든요. 부풀려고 사람이 이중인격을 말하고요. 사람이 외식하는 거예요. 다 이게 누룩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 누룩이 있다 그러면 교만하고 이중인격자고 외식하고 그렇죠. 위선자고 이런 사람들, 누룩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걸 다 제하로 성경을 해.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이 나가려면 그런 걸 다 제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향기롭게 그렇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려라. 그러면 용서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요.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해 주시고 제사 예배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시키신 대로 해야 돼요. 뭐 한 대로요? 하나님 시키신 대로. 그렇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부정하거나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줘도
고기를 먹어도 안 된다 말이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제물을 우리가 제사장도 먹거든요. 그 제사장이 다른 건 이제 부정한 건 만지고 접촉하고 그 먹을 먹으면 그것도 바로 안 된다. 근데 성경에 굉장히 보면요 까다로운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우리가 예배로 바뀌었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다행인 줄 몰라요. 만약 제사 제도로 우리가 한다면요 여러분이나 저나 거의 합격하기 쉽지 않을걸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날 그러면 은혜로 받았으면 예배도 소중하게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기의 나답과 아비후 사건을 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 어떻게 드리라고요? 정성스럽게. 그렇죠. 거룩한 한 제사라는 것은 내가 제물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뭐라고요? 제물이야. 그 내가 맨날 죄나 짓고 잘못하고 못 던지다고 일삼고 와서 예배 드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아요. 중심을 보시잖아요. 바로 그 나를 봐요. 하나님, 후아유 너는 누구냐? 바로 그걸 찾으시. 네가 어떤 마음이 있느냐, 어떤 자세냐, 어떤 태도냐. 하나님 이걸 항상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을 살펴야 돼요. 항상 자기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내 마음 상태.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창기의 제물과 그 다음에 뭐다? 도적이나 강도한 제물은 하나님 안 받으신다 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도 그 말씀하셨잖아요. 누구 제물 받았어요? 가부의 두 렙돈. 그러면 실질적으로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구차한 인생이지만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물질은 많고 안 봅니다. 뭘 본다고요? 내 마음의 자세 태도를 보는. 네가 정말 최선으로 드렸느냐, 최상의 것으로 드렸느냐, 그걸 찾는 것이 있지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능한 정성스럽게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바대로 그렇죠. 바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가 말해, 너 머리 풀지 말아라, 옷 찢지 말아라. 바로 그것은 뭐래요? 네가 죽음을 면하기 위함이다. 그러니 네 가족 형제가 죽었다 해가지고 너 거기에서 어떻게 탄식은 눈에 보이는 식으로 하지 말고 마음으로 깊이 깨달으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가요 신령과 진정으로 이제 그리고 영과 진리로서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을 찾으신 줄 믿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그렇죠. 그래서 찾으신 하나님 영이시니까 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 사람을 찾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성령 안에서 진실하게 드리라 이 말입니다. 영과 진리란 건요 바로 트루스 진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 안에서 어떻게 드리라고? 진실하게 마음을 모아 집중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이걸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으실 때 희생 제물, 단번 속죄. 그렇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버리사 뭐라고요?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정말 자기 정성스럽게 하나님 다 드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는 영원한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사함받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에 빠져버리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제물이 없으면 제사가 아니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그럼 오늘날 예수가 그 희생 제물이 없으면 예배가 된다 안 된다? 예배 성립이 안 돼요. 이단들은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 자기들은 쇼하는 것이죠. 왜? 예수가 빠졌거든요. 그 자리에 교주들이 있기 때문에요. 이단의 예배를 예배라고 안 하거든요. 그걸 쇼하는 것이지. 그건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예배 성립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영원한 보다 제사를 드리시고 우리를 예배로 대체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이해하면 올바르게 예배 드려야 해요. 의의 제사를 드리라. 같이 볼까요? 시작.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그렇죠. 올바르게. 그렇죠. 올바르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의지하라 그랬잖아요. 제사가 예배니까. 바로 이처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이 돼야 돼. 그게 바로 그렇죠. 우리는 거룩한 뭘로 드려라? 산 제물로 드려라. 야, 우리 몸이라 하잖아. 몸 바디. 내 자신이. 그러니까 우리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싸우고 와서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보다 기쁘고 즐겁고 화목하고 화평을 이루면서 와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그게 진짜 은혜가 되는 거지. 교회에서 오면서 차 안에서 싸우고 집에서 나오면서 싸우고 이렇게 싸우고 다투고 나와서 예배 드리면 은혜가 안 돼요. 목사님 무슨 말씀하는지 전혀 이해도 안 되고 답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화평과 화목하게 그렇죠. 같이 읽어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죠. 내가 항상 성결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그런 상태를 유지하다가 와서 하나님께 예배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늘 그래서 감사하는 자세로 나갈 수 있으길 바랍니다. 그렇지요. 늘 그리고 우리가 선을 행하는 거 오직이잖아요. 오직 선을 같이 볼까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예배를 기뻐하시라. 이런 예배를 기뻐하는 거예요. 오직 선을 행하고 나누며 베풀며 구제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오. 그래서 예배는 삶이다. 그 삶이요. 내 삶 자체가 어떻게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찌됐든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누굴 통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통해서 항상 찬송의 제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요. 구약에서도 이미 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팔로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예배해라. 그분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라.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뭐다? 그렇죠.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는 쉽게 말하 이제는 하나 거룩한 나라요 그의 뭐다? 백성이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을 하잖아요. 그만큼 우리 수준이 높은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요, 왕 같은 제사장이거든요. 그러면 모든 것을 쉽게 통째로 다스릴 수 있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이 기쁘게 뭐 할 만한 받으실 신령한 예배로 드릴 거룩한 우리는 제사장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마음을 집중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 하나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또 불평불만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면은 그 예배가 성립이 안 된다겠어요. 하나님 안 받으세요. 다른 불로 드린 거 똑같아요. 아무쪼록 우리는 감사로 예배를 드리시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정성을 사는 사람은 항상 딱 하나님을 구별을 해요. 따로 별도로 딱 정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요.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은 자기 형 가인보다도 뭘 했다고요?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뭐라고요? 이것은 양을 잡았으니까 더 나은 제사 아닙니다. 이것은 곡물로 드렸으니까 나쁜 제사 아니에요. 뭐라고요? 아벨은 더 나은 제사 따릅시다. 그 자세와 태도와 마음이 올바랐기 때문이다. 그게 바로 더 나은 제사인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고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나고 못나고 아무 상관없어요. 내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하나님 앞에 내 드리는 자세로 가면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걸 더 나은 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천하에 훌륭하고 유명해도요, 그 마음 자세 태도가 불량하면 하나님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는 내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올바르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욥도 말합니다. 욥은요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서 예배했다. 실질적으로 자기 가족 다 죽었잖아요. 양, 그렇죠. 또 소, 낙타, 암, 나귀 이렇게 또 모두가 다 죽었잖아요. 아들, 딸. 그랬는데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는 거예요. 부복하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인정하는 것이잖아요.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 왕도 그저 훌륭한 개혁의 왕이잖아요.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의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찬송하고 몸을 굽혀서 하나님께 뭐 했더라? 예배드렸더라. 이것처럼요. 항상 우리는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릴 수 있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옆 사람은 이제는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드리라고요? 정성스럽게 최선과 최상의 법칙입니다. 원래가요. 그래서 항상 그런 자세 태도로 하면요. 하나님 기뻐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 잘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레기의 라답과 아비의 사건을 알게 해서 어떻게 되냐. 그래서 우리는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또한 예배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예배가 소중하지 않아요? 너무나 소중하죠. 예. 우리나라처럼 예배를 자유롭게 드려지는 나라가 세계에 흔치 않습니다. 예. 정말 공산주의나 불교 국가나 힌두교나 지금 다 뭡니까? 선교사를 다 추방하고 있잖아요. 중국에서 거의 90% 이상이 추방되어 있고요. 인도는 거의 100%, 90% 이상 추방되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공산주의 산하에서 마음껏 이렇게 우리처럼 찬양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이처럼 마음껏 하면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을 진짜 예배의 소중을 깨달을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도 예전에 일제시대 때, 6.25 때, 또 초창기 때 믿는 분들 얼마나 핍박 속에서 정말 고통당하면서 예배드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세상은 다 우리 선조들의 헌신과 바로 순교의 피가 있기 때문이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복받은 거예요. 그래서 만일 경우에 우리가 이 예배를 마음대로 못 드리게 한다. 그러면 그것은 진짜 비극인 겁니다. 그런 날이 올 수가 있어요, 앞으로. 말세대 때는. 그래서 미리미리 우리 잘 준비해서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잘 드릴 수 있을 주님 축복합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면요, 그렇죠. 너희들의 해망문에 나가지 말아라. 왜? 관유는 거룩한 기름을 관유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식양대로 막 가르쳐서 만든 그 기름을 바르면 다 거룩하게 돼. 접촉한 거, 부정과 다 이게 관유만 바르면 다 거룩하게 되거든요. 너희 거룩한 거 있으니까 나가지 말아라. 그래야만 죽을 면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죠. 사탄을 때려잡고 그렇죠. 이기고 승리하신 후에 제일 먼저 하신 멘트가 뭡니까? 주 너희 누구께? 하나님께 경배하고 누구만 섬기라고 그래요? 하나님만 섬기라.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항상요.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정말 예배에 사모함이 있어야지. 야, 오늘 또 주일이야. 또 교회 가야 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가 정말 네 들을 수 있을 때 뭐한다?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드릴 수 없을 때 드리려면 쉽지 않아요. 북한에 지금 우리 사랑하는 그 지하의 교인들은 뭐하다? 이게 뭐 쉽지 않다고 하잖아요. 정말 조심조심하고 입막음하고 지금요 북한에 다녀오신 분들이 약 한 30만 명 크리스찬이 있답니다. 근데 그들의 비전은 뭐라고요? 대한민국에 가서 뭐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라고요. 예. 남한에 내려와서 복음 전하는 게 저들의 비전이고요. 세계 선교사 파송하는 게 자기들 비전입니다. 예. 놀랍게 일어날 겁니다. 저도 북한 열려면 북한 가서 저도 복음 전합니다. 제 비전이 그거니까 저는 반대로. 예,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 섬겼다 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그렇죠. 이런 사모함이 있어야 돼. 같이 읽을까요?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다. 얼마나 놀라웠습니까? 이런 예배 소중을 깨달으니까 나는 오직이잖아. 나는 무슨 일에서 그 사랑을,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주를 경외하며 성전을 향하신 예배 드리고 원합니다. 이런 어떻게 예배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시편의 기자 특별히 다 있으며 이런 간증 고백이 굉장히 많습니다.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렇죠? 좀 이제 구별된 성결한 거룩한 옷을 입고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참 우리 저 어머님들 오셨는데 이쁘게 하고 오셨잖아요. 아주 그냥 우리 네 분 어머님들이 오늘 새로 오셨는데 아주 아름답게 치장하시고 이쁘게 하고 오셨어요. 예. 그래도 이게 기본이 되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 그걸 보셔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래서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드리라 그랬잖아요. 형식적으로 대충 하지 말라 하잖아요. 이게 바로 예배의 소중을 깨달은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예배가 뭐 하찮게 생긴 사람은 이거 신경 쓰겠습니까? 아니요, 전혀 신경 안 쓰고 그냥 대충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예배의 소중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높이면서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을 구하고 높이라. 성산에서 뭐해라? 예배해라.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어디 가든지 예배가 삶이지만서도 이처럼 정한 예배라는 것은 아버지 앞에 나와서 뭐하다? 성령 안에서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사모함이 없잖아요. 그것은 소중한 예배 소중을 깨닫지 않잖아요. 절대로 못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자세, 태도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죠? 발등상 앞에 엎드려서 내가 예배하겠습니다. 그만큼 뭐예요? 예배에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내가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걸 알겠습니다. 막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다 해서 우리가 예배를요 하찮게 하면 절대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이럴 때일수록 더 예배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어요.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고, 그렇죠. 주의 이름에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죠.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일보다 높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막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모함이 있었으면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성소를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예.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하는 여호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서는요 실질적으로 히브리인들은 오늘날에도요 그 성전 사모함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시죠. 예배를 24시간 360 풀체인으로요 지성소 그 서쪽 벽 거기를 향하여서요 그 안에 가면요 책이 이제 토라 책이 다 있거든요. 도서관처럼
그 책 꺼내서 그것을 또 읽으면서요. 계속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진짜 딱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막 이렇게 딱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하여튼 계속 돌아가면 365일요. 거기는요. 단 하루도 빈자리가 없습니다. 그만큼요. 저들은 오늘날도 그 성전에 바로 사모함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세계를 주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런 바로 그런 마음의 자세, 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말하잖아요. 매월 초하루는 뭐예요? 우리가 드리는 올삭. 올삭일은 반드시 드려야 됐었고요. 그 다음에 안식일은 뭐예요? 주일 나오는 날은 하나님 앞에 나와. 그래서 모든 혈육이라고 하잖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하리라? 예배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성경에 말하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뭐 하다고? 복이라고. 그렇죠. 모든 형제 전파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렇죠. 이게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직 여호와 이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께 경배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늘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굽혀 경배하며 그 앞에 요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고 얼마나 겸손한 자세잖아요. 우리는 누구 은혜 없이는 못 산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찬양하고 경배한 줄 믿습니다. 온 땅에 주께 경배하라거든요. 그리고 주를 노래하고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라. 이런 것처럼요. 항상 우리의 자세 태도는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나아간 저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 앞에서 경배하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찌하든지 그렇죠. 우리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이제는 다 알게 되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어디 계세요? 여기 내 안에. 믿습니까? 여기 내 안에. 자, 하나님 어디 계세요? 여기 내 안에. 믿습니까? 그렇죠. 오늘 말씀이 주는 핵심적인 의미는 뭔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 한번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여 마음을 모아 집중하여 예배드리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삶이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언제나 그리 삶은요, 내가 늘 행복한, 복이라 했잖아. 하나님 가까이 있는데 복이라. 하나님 만나는 것만 수지만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께 받은 은혜 많아요, 적어요? 많잖아요. 자주 말씀드리는 세상이 갖고 있지 않는 우리는 다 갖고 있다. 세상이 안 믿는 사람 천국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은혜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구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제사함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영생영화 없잖아요. 우리 다 있잖아.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으면 마음을 모아 집중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말씀 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8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그렇죠.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축복이죠. 또 볼까요? 만일에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며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라. 형통과 즐겁게 지내는 축복이죠. 그래서 본관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제대로 섬기면요, 우리는 형통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즐겁게 지내는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며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 할렐루야. 아버지가 귀히 여기시는 축복이죠.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귀하게 여겨주신다 하잖아요. 뭐한 사람? 예배드리고 섬기는 사람.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긴다고요? 귀히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이 하나님이 귀히 여겨주신답니다. 예, 그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하나님 귀히 여기신 축복. 이 시간 결단하십시다. 레게 나답과 아비 사건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결단하십시다. 하나님 뜻대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옆 사람을 향해서 시작. 하나님 뜻대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주시는 축복은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축복, 형통과 즐겁게 지내는 축복,
아버지가 귀히 여기는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쓰여 이 한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레이기 나답과 아비후 사건을 통하여서 교훈을 받습니다. 형식화하려는 이 시대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다가 아버지를 만나는 오직 예수를 통하여서 예배자의 정신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안에서 진실하게 마음을 모아 집중하여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서 아버지가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될 때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